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가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약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사도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이죠.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양적인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많으면 좋고 물건도 많으면 좋은 것처럼 믿음도 많으면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믿음을 많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믿음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도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힌트가 있을까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라고 불렀다가 사도라고 불렀다 그래요. 17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17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제자하고 사도하고 차이가 있느냐? 우리말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 마데테스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 배우는 자,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마데테스가 아니라 그리스 말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서의 제자들은 배우는 입장에 있는 거고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의 상황은 제자의 상황이 아니라 일을 하는 상황 중에 이 말씀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와서 이 요청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을 주목하면 됩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예.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예요. 닥터. 예.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 내가 박사가 되면 참 웃기겠다. 왜? 박박사 아닙니까? 박박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박사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쓸데없이 했는데 결국 박사는 못했습니다만 닥터, 박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란 말이에요. 이 누가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시던 당시를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고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유대인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이름이 나오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귀를 자른 것밖에 안 나와요.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야단친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만은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다가 붙여주신 기록이 나와요. 왜? 의사의 측면에서 꼼꼼하게 기록을 한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 2명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엔 딱 2절밖에 안 나와요. 도망가는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다? 엠마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제자의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고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대충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또 쓴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한 명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로마의 고위공직자이면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그거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돼 있잖아요. 각하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니까 아주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팩트 위에서 보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단어 선택에 신중했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누가가 배우는 상황에서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썼고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니까 사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왔다고요?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병자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 그 예수 젊은 청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쫓아다니냐? 처자식 버려놓고 그게 말이 되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회유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적당한 말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자도 척척 고치고 귀신도 척척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척척 다 잘 이렇게 대처해내시던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을 이 제자들의 본심으로 바꿔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말 앞에 변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요구를 하는 제자들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과 기적과 비범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우리도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는 본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내가 뭐 국무총리 할 거다. 내가 내무부 장관 할 거다. 싸우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본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 믿음을 다시 말하면 능력을 대주셔서 주님처럼 똑같이 능력해서 사람들도 인정받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요청에 대한 본심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생뚱맞게 겨자씨 얘기를 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에게 야, 너 뽕나무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파서 옮기는 게 아니라 뽕나무 네 지금 당장 뿌리를 들고
걸어가지고 바닷속에 심겨져라. 그럼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산에게 그 산, 지리산, 설악산, 백두산 지금 당장 저기 동해 앞바다 가서 있어. 그러면은 말을 듣는단 말입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하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속마음까지 간파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양쪽으로 가늠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판결하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 겨자씨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커야 좋다고 생각하지 믿음이 겨자씨는요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제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뭐가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야.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성공하고 인정받아서 떵떵거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 껍데기야. 하지만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초자연적인 역사,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뭐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도 되고 어려운 사람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옛날 교회들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에 그런 역사들이 별로 없어요. 인원들이 점점 줄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들은 자꾸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제가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제가 잘 돼야 주님 이름도 드러나고 저도 남들 앞에 그래도 전도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다시 말하면 능력을 더해주셔서 좀 떵떵거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앞에 우리 주님은 호통을 치는 겁니다. 떼기는 그런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통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성공을 기대하고 인기를 기대하셨다면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서 그렇구나, 능력의 믿음은 믿음의 양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질에 좌우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유하여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나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익한 종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5장 6장하고 5절 6절하고 7절부터 10절을 따로 구분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 5절 6절은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7절부터 10절은 순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키기가 힘드니까 그냥 겨자씨 비유는 따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 무익한 종 비유는 또 따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왜 따로 설교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갑작스럽게 희한하게. 왜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 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 한번 보세요. 5절 뒤에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동그라미는 무슨 표시냐?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이렇게 이제 편찬한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서부터 그 다음 동그라미까지는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의 내용이라는 거를 이제 표시하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5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게 뭐 예수님이 초대 성경 원본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기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를 왜 5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봐야 되냐면
누가의 성품입니다. 만약 누가가 이 5절과 6절 또 7절부터 10절이 따로 구분되어야 된다면 아마 그런 장치를 마련했을 거예요. 왜냐? 17장 1절에는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17장 5절에는 사도라고 부르는 이런 세밀한 부분이 있는 게 누가인데 여기도 분명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가 그렇게 구분을 안 해놓고 있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이 겨자씨 비유하고 무익한 종 비유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익한 종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쳐 주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무익한 종 비유가 뭡니까?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합니다. 밭에서 밭을 갈고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그리고 밥때가 돼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유 주인님 시장하시죠. 얼른 밥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불 떼고 빵 굽고 음식들 고기 준비하고 국 준비하고 해서 밥을 다 차렸어요. 근데 주인은 집에서 탱탱거리고 놀았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주인이 야 너 저기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물 갖고 와라. 이거 좀 더 갖고 와라. 야 이거 좀 치워라.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서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수종을 다 들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 근데 맨 끝에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7장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익한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거 상황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할 일을 할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보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 종의 뭐를? 믿음을 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종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일이나 하는 무지런뱅이 종이 무슨 믿음이 있을까? 이 종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나에게 알아주겠지.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종은 한마디도 그 요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주인님 왜 좀 밥 먹으라고 안 해요? 왜 주인님 품삯 안 줘요? 주인님 왜 그러세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 나 이러면 떠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칼럼을 실잖아요,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면은 칼럼이 있는데 제가 칼럼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씩 첨가했습니다. 저 무익한 종 박희재 목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무익한 종처럼 살라고 이제 다짐했습니다.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주님이 저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주인 앞에 수고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주인님 내가 수고했으니까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은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만 하고 기다리고만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본받아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무익한 종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인이 갚아줄 때까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산을, 나무를 바다에 명령해서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인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의 양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믿음을 더 늘려서 내가 믿음이 커져야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근데 우리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거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세요. 그거 묻지 마시고 일단 줘보세요. 일단 나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면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정말 그거 가지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일단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외침 앞에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네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가지고
성공해서 똥똥거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은 내가 함께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다. 오히려 이 종처럼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지만 그냥 주인 앞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있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뭔가 주겠지, 밥이라도 주겠지, 월급이라도 조금이라도 주겠지, 그거 바라는 그 조그만 믿음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에서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종이 무익해 보입니까?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저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만큼 유익한 종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아무것도 안 주겠어요? 줘도 더 많이 줍니다. 옛날에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네가 집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다니면서 그 노인네 말벗을 해줬어요. 아유,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은 아프신 데 없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벗을 해주고 함께 해줬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지나다니다 본 사람이니까 문상을 가야 되겠다. 문상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와서 이 돌아가신 분께서 당신에게 남긴 뭐 유산입니다 하면서 내미는데 엄청난 돈을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뭐 하나 있는데 말벗 하나 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코카콜라 사장이었다는 거 알았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음식도 해다 주고 용돈도 드리고 모른 척하고, 그죠? 모른 척하고 그냥 사장인지 모르는 걸로 하고는 여행도 데려가고 아들처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눈치챘구나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내가 뭐 하나 땡전 한 푼 주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 그냥 잘해줬을 뿐인데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은 그 돈 전액을 그 신학대학교에 기부했답니다. 자기가 받지 않고. 이 무익한 종, 아니 무익한 종이라 부르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 밥 차려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종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주인한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 마음, 주인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 종에게 가장 유익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나는 아직 경험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경험했어요.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잘합니다. 예배도 안 바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근데 한 번 잘하고 두 번 잘하고 10번 잘하고 20번 잘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점잖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딱 했다면. 그 또 몇 달 지나도 아무 게 없어요. 하나님 참 뭐랍니까? 그 눈치가 없네요. 제가 이 정도 눈치를 줬으면 좀 아셔야 될 텐데 좀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나 이 교회를 떠나든지, 나 이제 신앙생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그래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실 겁니까? 지금 제자들 하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전도는 시켜놔놓고 능력은 안 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것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러실 겁니까? 나 서운합니다. 나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의 중심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 born again 합니다. 저는 새로 태어납니다. 왜냐?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하고 나면 집사람한테 꼭 물어봅니다. 여보, 나 잘했어? 꼭 물어봐요, 진짜. 제가 목회생활 지금 11년째, 12년째 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부터 설교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여보, 나 잘했어? 그러면 집사님 잘했다고도 하고 못했다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집사님 잘했다고 하면 제가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성도님들이 날 좋아하겠지? 아, 좋아하면은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 말에 잘 따라주겠지? 내 말에 잘 따라주면은 우리 교회가 뭐 열심히 되겠지? 그럼 부흥하겠지? 그러면 내 이름이 드러나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뭐 코미디 개그 콘서트에 나온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나는 열심히 설교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의 삶 속에 위로나 변화가 없고 또 이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속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방도 다니고 뭐 차량 운행도 하고 뭐 교회 허드렛 일도 다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역사를 안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이 안 변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니 떠들어봐라. 난 가만히 들으란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답답하던 차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해답을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구나. 내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종교 장사꾼이구나. 장사꾼 목사구나. 설교로 장사하고 있구나.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원어 뒤지고 이 성경 저 성경 뒤지고 이 자료 저 자료 뒤져서 한 편 딱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짜잔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따라오게끔 하는 설교 장사꾼이었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의 노름에 안 놀아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조금 잘하면 우쭐대고 조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그리고 무익한 종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헬라어 다 뒤지고 히브리어 다 뒤지고 뭐 이 성경 참고하고 저 성경 참고하고 그래서 한편 멋들어지게 준비한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집사람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부터 설교 잘했냐고 안 물어볼 거야. 그랬더니 뭐 왜 그래? 뭐 나한테 삐졌어? 내가 잘해준다고 안 한다고 해서 삐졌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이 이제 정신 차렸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익한 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저희 설교에도 저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도 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거래입니다. 그런 거래 앞에 우리 주님은 놀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도 마음속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작은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까 김영도 이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 주옵소서라고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골교회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이라도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떠듬떠듬 설교해도 하나님이 권위를 입혀주시면 사람들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신학적인 책을 다 뒤지고 원어를 다 뒤지고 해서 멋들어지게 설교를 한 편 딱 준비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냥 세상 말과 똑같은 것, 강의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설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지 않았구나. 그런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 속에, 봉사 속에 입혀질 때 그것은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의도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좀 인정받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주님,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 기도가 좀 응답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 가정이,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권위가 내 삶에 덮여져서 뽕나무가 바닷속에 심겨지고 산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이 썩어빠진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작 그 외침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면당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우리 주세움교회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좀 건물이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주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좀 유초등부실도 넓고 교육관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오겠지. 언제 그렇게 될까? 막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교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주여 더 큰 교회를 주시고 더 많은 성도를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우리 교회의 물질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봐야 그 외침 앞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연약한 자지만 비록 개척교회지만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겨자씨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고 또 인원이 계속 이 상태로, 아니 이 인원보다 계속 줄어간다 해도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주님 앞에 따져 묻지 않고 주님 앞에 요구하지 않고 무익한 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강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아져야, 저 사람처럼 좋은 대학에 가야, 저 사람처럼 똑똑해져야, 높은 자리에 가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하고 주님을 더 우러러보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도 많이 못 벌고 건강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우리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권위가 덧입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이루어주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 주님의 권위가 입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되고 톱니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 다 얘기하시고 사람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우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고 약한 나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네. 세상은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능력이 이 교회는 없어. 능력이 내 삶에는 없어.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걸 믿고 무익한 종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살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과정이라는 걸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겨자씨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주시는 상황 속에 만족하며 묵묵히 무익한 종처럼 순종하여서 유익한 종 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